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과 소망, 사망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죠.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평안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수치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통이 없이는 치료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슬픔 없이는 기쁨이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싫습니다. 수치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공의로운 재판관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 어둠의 때를 지나 밝은 소망의 빛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빨리 이 때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슬픔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 상처의 시기, 억울함이 가득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고, 고난 안에 이미 영광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고난, 특별히 억울함, 너무나도 부당해 보이는 이 재판 안에 이미 부활의 소망이 담지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영광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억울함과 분함, 속상함, 서러움, 그 안에 이미 영광의 빛이 있음을, 그리하여 고난의 시기가 무엇보다도 빛날 수 있는 영광의 시기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요? 우리가 만약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 고난의 시기가 영광의 시기야, 이 고난의 시기가 참 그래도 복된 시기야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얼마나 듣기에 불편하겠습니까? 그 말을 기쁨으로 맞아 라고 하면서 들을 수 있으신 분이 여기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참 듣기가 싫고 인정하기 싫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기도 한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또 우리가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존재로 서는지,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지를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회복. 그런데 심판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회복은 더욱더 영광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심판 안에 회복의 기쁨과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돈 몇 푼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남 무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전직 가야바를 모시할 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야바는 당시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안나스라는 인물은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나스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 사이에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까닭은 당시에 안나스가 유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가 바로 안나스였고, 안나스의 가문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잡은 다음에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로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나스 앞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안나스 앞에 먼저 갔다는 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권력의 실세는 안나스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직을,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마치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는 6년에서 7년 정도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지만 5명 이상 되는 그의 아들들과 사위, 그리고 손자 1명이 대제사장의 직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직무에 관련된 모든 권위를 행사했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비추면 영구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한 명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자기에게 가까운 자들을 그 자리에 앉혔고, 실제적인 업무에는 관여하면서도 그 직위에 요구되는 책임이나 제한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종교 권력과 막대한 부는 로마인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성전 매점으로 인하여 성전을 그의 패밀리 비즈니스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간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되는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이 넘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안나스의 집안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챙겼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유대 민족들에게 미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성전을 부정하면서 민중들에게 인기를 막 얻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님이 성전을 매개로 한 안나스 가문에게는 눈의 가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 가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앞서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정치적인 필요성을 분명한 어투로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의 말씀, 그리고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나사로의 회생사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가야바가 이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재판을 내리려고 하는 그 법정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홀로 서 있었습니다. 헤롯과 로마 행정관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적 규례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펼쳐지는 이 재판이 당시에 산헤드린의 재판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아무리 유연성 있게 적용한다고 해도 성립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재판이 산헤드린의 정식 모임이고 재판이었다면 그들은 유대교의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거의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재판을 하는 시간, 정족수, 선고 모든 면에서 단 한 군데도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잡아온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재판을 세팅한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산헤드린에서 사형에 대한 정식 선고가 내려지면 재판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그 모습을 연출을 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산헤드린 모임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시켜야 하면 죽음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형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언하는 절차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 사형 선고의 실질적 권한이 없는 산헤드린 모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마무리해진다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이제 사형 권한이 있는 로마의 법정 앞에 데리고 가서 그는 사형에 해당한 자니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사형을 선언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증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들은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율법에는 증인의 숫자를 또는 셋으로 말하는데, 왜냐하면 두 명에서 증언할 때야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절의 말씀입니다. 61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예수님이 직접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그들의 사이에 퍼져나가면서 와전되고 왜곡되고 또 의도적으로 곡해되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해졌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전해졌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며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이들 앞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란 질문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밝히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의 죄를 예수님께 씌웁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고 하며 옷을 찢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모순적이며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배를 섬기며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자가 욕되게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지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고?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이 그리스도야, 야 이 메시아야, 누가 널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조소를 날립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힘 없이 자기에게 내려진 사형이란 판결 앞에 반항하지 않으며 무력한 모습으로 있는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조소를 날리며 때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 이 부당함, 이 억울함,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재판이 열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십니까? 난 의도치 않은 부당한 재판 가운데에 빨려 들어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재판이 우리에게 열렸다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목소리를 높이겠지요. 더 높은 기관에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기를, 풀기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은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 앞에서 잠잠하십니다. 마치 그러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마치 억울함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부당함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분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고요하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였다면, 아니면 당시에 메시아, 내가 메시아요 라고 하면 메시아를 자처했던 수많은 거짓 선동가 중에 한 명이었다면, 거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죠.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거짓 메시아 중에 한 명이었다면, 선동가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지금 재판정의 모습은 그의 거짓 때문에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매우 초라하며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앞에, 그 자리에 침묵으로 서 계신 분이 영광의 왕이라면, 그 서 계신 분이 만약 온 우주의 왕이자 창조자이시자 재판관이시라면, 그리고 자기가 선언한 그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인자가 맞으시다면,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받는 이 장면은 얼마나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 장면을 수치냐 영광이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장면이 말할 수 없이 영광되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장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하심으로, 억울함을 당하심으로 억울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그 방법이 이런 억울한 모습 안에 이미 영광이 담지해 있음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고난은 얼마나 특별한가. 왜냐하면 고난이 왜 특별하냐면, 우리는 영원을 살 존재인데 이 영원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 억울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 인생의 짧은 몇십 년 안에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거니까 얼마나 이 고난이 특별한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뭐요? 고난과 죽음.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그 이후까지 계실 분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는 정말 그 영원의 예수님의 그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이 시간 가운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만 고난과 억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요약할 때에 딱 하나만 잡았어요. 뭐냐면 고난이요. 고난.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적을 때에 탄생과 생애와 죽음, 그 가운데서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으로 요약했습니다.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가운데 생애가 있을 텐데 생애는 뭐라고 요약했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거에 더 정확한 라틴어 번역은 치하에서라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르침, 이적,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하나 택했어요. 고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도신경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그 핵심을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 그리고 영광으로 설명하시죠.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즉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핵심적인 걸 뭐로 얘기하죠?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전에 묵상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구약 성경이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오직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만 고난을 베푸십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심으로 억울함 안에 이미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억울함은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억울함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국이, 십자가를 향한 발자국이 영광의 길이었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억울함의 길들도 영광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억울함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번역이 있어요. 우리 좀 알려진 함석헌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번역이 탁월하다기보다는 원래 가사에 좀 더 맞게 번역을 해서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일본의 압제를 떠올려서 주라고 번역하지는 않고 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번역 가사를 다 소개할 건 아니고요. 4절 가사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4절인데 원래는 5절이거든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원래는 5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4절만 있잖아요. 이 찬양도 그런데 4절 가사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쁨만 깨어나 님을 노래. 그 다음 가사가 돌같은 내 슬픔 쌓여 재단. 한숨을 쉬어도 내 님을 가까이, 내 님만 가까이, 더 가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숨을 쉰다 하더라도 내 님을, 내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한숨이요, 한숨. 고난으로 말미암은 한숨, 안타까움과 억울함으로 말미암은 한숨이요. 그런데 그 한숨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앞에선 더욱더 우리들에게 잘 이해되는 표현으로 설명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같은 내 슬픔이 쌓여서 제단이 되었다. 돌같은 내 슬픔이 쌓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제단, 베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돌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무겁게 하잖아요. 억울함이요, 슬픔이요, 서러움이요, 속상함이요.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속상하죠, 못 견디겠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베델이 된다고 찬양 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베델이시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베델,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우리 함께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익숙한 가사로 찬양할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일지 모르겠어요. 돌 같은 슬픔일지 모르겠어요. 한숨만 나오는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돌 같은 슬픔이 쌓여서 베델이 된다고 찬양은 이야기하고요. 한숨이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길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찬양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